안식일을 맞이해서 진점 뉴스타트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오늘 특별한 손님으로 오신 분,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시기로 결심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의 풍성한 축복을 많이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그대의 마음은 어떤 마음밭인가 하는 제목으로 특별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특별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대단한 이야기꾼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야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심어주실 때 이야기 속에서 깊은 교훈을 주셔서 사람의 마음에 박히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의 경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경험은요, 설교를 들으면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이야기만 남더라고요. 그래서 설교에 있어서 이 이야기는 창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화가 하나도 없는 설교는요, 창이 없는 막힌 방과 같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하실 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실물 교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실물 교훈은 사람의 마음에 깊이 박히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0마디의 말보다 한 장의 그림이 낫다. 100마디 말보다도요, 아주 의미 있는 사진 하나 딱 보여주면 그 사진이 여러분에게 주는 그 교훈은 굉장히 강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설교하실 때 특별히 비유를 통해서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저들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저 꽃보다 저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한 말씀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새만 볼 때마다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셔. 저 새조차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나을까 보냐. 강력한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모인 청중들이 있고, 그것은 들판이었습니다. 그 들판에는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 장면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모든 청중들이 같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씨 뿌리는 그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러 갔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 것이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데, 근데 우리는 농사지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밭을 다 갈고 다음에 거름도 주고 둑을 다 만듭니다. 그리고 비닐도 씌웁니다. 그리고 구멍을 뻥뻥뻥 뚫고 거기에 씨를 잘 심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에서는 농사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림을 보면 이 씨를 이렇게 담은 것을 그냥 이렇게 뿌려요. 이렇게. 좀 특별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씨는 밭에만 떨어질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길가에도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어떤 씨는 덤물에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가 길가에 떨어진 것은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릴 것이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처음에는 돌짝밭도 흙에 약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리지만 흙이 깊지 않아서 해가 뜨면 곧 타서 말라 죽어버린다. 결실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가 있다. 근데 이 씨가 뿌리를 내리고 올라오는데 못이 막아요.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아서 올라오다가 못 자라고 성장을 멈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옥토에 떨어진 씨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거둔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청중이면 이 설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굉장히 강렬한 설교죠. 여기서 씨는 무엇을 의미하죠? 씨는
다 비유죠. 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씨 속에는 무엇이 있죠? 예, 강력한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농사를 지어 보셨나요? 이 농사를 지어봐야 아는데, 예, 다 지어 보셨죠? 우리 젊은 세대를 제외한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 장년들 이상은 다 이렇게 농사를 지어본. 근데 김정자 지사님은 원래 도시 사람이라서 농사를 한 번도 안 지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농사를 지어보면요, 씨 자체가 굉장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 속에 강력한 생명의 발화력이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조건만 갖춰지면요, 이 씨는요, 그때부터 생명의 작용이 시작됩니다. 뿌리를 내리고 다음에 잎을 틔우는데요, 그 힘은 얼마나 강렬한지 그 언 땅을 뚫고 올라온다는 사실이에요.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 강력한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이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밭에 딱 떨어지면 우리 그 사람의 마음에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품성을 변화시키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그 약속이 그 삶 속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났는데 100세 아들을 낳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대로 약속을 믿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번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씨를 뿌리는 이 농부는 누구를 나타내죠? 여기서는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청중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청년들에게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보면 다음 세 번째, 씨가 떨어진 밭은 무엇을 나타내죠? 예,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밭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밭은 몇 가지 종류가 나왔죠? 예수님 비유에 의하면 길가가 있었고, 돌짝밭이 있었고, 가시덤불이 있었고, 옥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도 네 가지 종류의 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참 재미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이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게 있어요. 씨가 똑같습니다. 씨 뿌리는 자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결국에는 무엇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 이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정말 자라지 못하고 타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얻는 풍성한 삶의 결실을 맺는 그런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제가 한 집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 집사님이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교회도 잘 못 나오고 도통 만날 시간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안부도 묻고 또 그분을 위해서 특별히 영적으로 제가 목사로서 그를 권하고 다시금 생명의 길로 이끌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무감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전월 통화가 돼서 형편을 묻고 하면서 내가 이분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매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길입니다. 이 자매님이 늘 성경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옛날에 그분이 이것을 알아요. 예, 목사님 맞아요. 제 삶이 요즘 황폐되었습니다.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나오는데요.
요즘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인풋이 없다 보니까 아웃풋이 형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가는 것이 있어야 나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어야 건강이 유지되는 것처럼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물이 되면 제가 결단을 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물에 그분이 교회 나오는지 한번 긁어봐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활력과 힘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역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봉사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더 큰 믿음이 생기고 우리는 영적으로 더 큰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참 진리인데요. 빈익빈 부익부는요, 이 세상의 재물의 법칙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법칙도요,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먼저 길가에 떨어진 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길가에 떨어진 시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받고도 감각이 없다. 깨달음이 없다. 무슨 자극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필경, 길가와 같은 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그 마음에 뿌린 것을 주워 먹어버려서 그 씨 자체가 내 속에서 역사할 수 있기 전에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밭이 좋은 사람과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한번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마음밭이 좋은 사람은요, 감동을 잘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설교 시간에 감동을 많이 잘 받는 편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마음밭이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젊은 30대 초의 집사 때요, 제가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나한테 감동이 너무 커. 그래서 너무 감동적이하니까 그때 어른이, 그 당시에 저 젊었을 때 어른들이 하실 말씀이, 야, 당신은 참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 하더라. 그래서 마음밭이 좋은 사람의 특징은요, 누가 설교하더라도 감동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음밭이 적당히 좋은 사람은요, 설교 잘하는 사람이 할 때는 감동을 받고 설교 못하는 사람이 설교하면 감동을 못 받아. 그래서요, 설교자에게 책임이 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데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들으면 가슴에 탁 꽂히는 사람. 죄에 대하여 민감하고 내 설교 듣다가 내 죄가 탁 깨달아지잖아요.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설교자는 설교를 하는데 각자 이 말씀은요, 성령께서 각자에게 다르게 이렇게 이 말씀을 주셔요. 근데 이 말씀이 내 죄를 딱 깨닫겠을 때 막 회개가 일어나는 이런 사람. 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는 것. 또 말씀으로 삶의 기억과 품성의 변화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은요, 마음밭이 다 좋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에 반해서 길가 같은 사람은요, 그 마음이 세상적인 거래에 마음밭이 다 짓밟혔어. 세상적인 쾌락, 세상적인 일로 분주한 마음밭. 그래서 이 마음밭은 이런 것들로 짓밟혀가지고 딱딱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원래부터 이 밭이요, 어떤 밭은 길가고 어떤 밭은 돌짝밭이고 어떤 밭은 옥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밭도요, 계속 밟고 다니면 그것이 뭐가 돼요? 길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이래 너무나 이렇게 일로 분주하게 살 때 어느덧 우리 마음은 감동이 없어지는 그런 길가 같은 밭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옛날인데 밀락교회에 있을 때요, 우리가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때 세미나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세미나 이후에 끝나면 다 사람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교회 다시 안 찾습니다. 그때 우리가 오신 분들을 주소를 다 받아갔기 때문에 그분들을 방문을 갔습니다. 근데 한 분을 방문 갔는데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인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왜 교회 간지 아십니까? 저는 모르죠. 제가 사실은요, 우리 옆집에 있는 한 아주머니를 봤는데 이 아주머니는 아주 가난하고 별로 그렇게 행복할 것 같지 않는데 언제나 행복해 보이고 언제나 노래를 부르고 그런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동대문 시장에서 사업을 했는데요. 사업 수완이 있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 그래서 세계 여행이라는 여행을 다 갔어. 또 뭐 맛있는 데를 하면 전국 어디든지 쫓아가서 다 미식가. 그런데 문제는 자기에게는 인생의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딜 가도 낙이 없고 이제는 무엇을 먹어도 내 인생에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보니까 행복할 것 같지 않은데 행복해 보여서 내가 교회를 가면 행복해지는가 보다 해서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요, 저는 교회에 앉아있어 보니까요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그런데요, 저는요 어디 가잖아요. 가면 딱 가는 순간 자기 머리는요 이곳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면 돈을 벌겠다는 것이 머릿속에서 계산이 쫙 되면서 자기는 가난하게 사는 사람을 이해를 못한대. 이런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이런 거래, 이런 세상적인 일에 너무, 그래서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전체를 다 채우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는 비록 부한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이 되고 천국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을 길가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화요일 되면 교회 오시고 금요일 되면 교회 오시고 이래야 옥토가 되지요. 화요일 날은 의뢰의, 화요일 교회 나올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의뢰의, 또 금요일 날은 오늘 몸이 아팠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누구라고 지적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닌데 혹시 제 말씀에 상처 입은 분이 계시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혹 말하면 이게 말을 했는데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 상처가 돼가지고 그런 의도가 아닌데 말이죠. 제 말씀드린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밭을 우리 스스로가 옥토로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이기적인 목적과 저학적인 방중에 몰두된 사람은 어떤 말씀을 주더라도요 감동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오감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요 수신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 정보를요 우리는 이 선별해서 받을 건 받고 차단할 건 차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온갖 이기적인 목적, 저학적인 방종의 이런 메시지가 올 때요 차단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게임 중독, 영화, 인터넷, 드라마 이거 너무 많이 보지 마십시오. 드라마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드라마보다 더 재밌는 게 어디 있겠어요. 이런 사람 교회 같이 나면요 시시해. 이 사람이는 시간 낭비야.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것은 훈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통속 잡지 우리는요 인풋에 의해서 우리의 결과가 아웃풋이 되거든요. 보는 것도 이 통속적이고 막 이상한 이런 거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고상하고 우리 인격을 고양시키고 감동적이고 영적인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받으십시오. 이것을 여러분의 일어나서 첫 시간에 해야 될 여러분의 의무로 삼으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시야를 열어주어서 천국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집회에 두 천사가 참석한다. 이게 지금 실물교훈에 있는 것입니다. 실물교훈에 보니까요. 말씀의 집회에 두 천사가 참석하는데 한 천사는 하나님을 위한 천사고 하나는 사단 편에 있는 천사가 참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하는 일이 있고 사단이 하는 일이 있어요. 천사들이 무슨 일을 할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할 때요.
마음속에 막 감동을 일으키고 그래 맞아 저 말이 맞아 내가 기억해야 돼 이런 마음을 일으킨 것은 누가 한다고요? 천사가 하고 사단이 하는 일은 에이 오늘 너무 설교가 너무 시시해 그리고 저 안경은 왜 썼어? 또 뭐 예를 들면 인물은 왜 저렇게 못생겼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저와는 관계없는 일이지만 사단을 돕는 일은 이런 것입니다. 설교를 가정에서 비평의 주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 보면 이 말씀을 들을 때 급한 일이 생각나게 한다든지 아이가 보채고 울어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한다든지 사람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려고 애를 쓰게 하는 것 이것이 다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또 설교자의 말과 태도가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을 때 사단은 그로 하여금 그러한 결점만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평하고 의심하고 불신을 갖도록 조장하는 것이 사단의 천사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돕는 일을 잘못하면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잘 명심하시면 이게 지금 실물교에 다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가정에서 비평의 주제로 삼을 때 이것은 아주 치명적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절대로 이런 말이 들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그 기별을 소홀히 하고 비꼬는 말로 논평할 경우 이것은 사단을 돕는 일입니다. 세 번째, 목사의 인격과 동기와 행동에 대하여 아무 그리낌 없이 주고받을 때 이것은 사단을 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혹독한 비판을 내리고 잡담과 중상하는 말을 하되 허림, 회심하지 않는 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할 때, 또 부모들은 이런 일들을 그들의 자녀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할 때, 그렇게 함으로 부모들은 자녀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에 대한 존경심과 그들이 전한 기별에 대한 존경심을 소멸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진 씨인 것입니다. 씨가 뿌렸는데 어디에 떨어졌어요?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돌밭도요, 흙이 있어요. 그 속에 돌이 많다 뿐이지. 그래서 처음에는 이 씨는 강력한 생명에 있기 때문에요. 그 생명의 발화력이 작용해서 뿌리를 내려요. 내리는데 문제는 흙이 깊지 않아서 어디에 부딪혀요? 돌에 부딪혀서 더 이상 뿌리를 못 내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해가 딱 뜨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태양이 아직 뿌리를 못 내린 이 발화한 이 싹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라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태양이 떴다는 그 의미는 환난과 핍박,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죠. 시련, 핍박이 따라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사단에 속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옮겨가잖아요. 그럼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맹렬하게 공격하는 것이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과 박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데 핍박과 박해가 없다.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핍박과 박해가 올 때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금방 그냥 실망하고 낙담하고 포기해버린다는 것이죠. 이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왜 빨리 믿음을 포기했나요? 너무 경솔하게 빨리 믿었기 때문인가요? 또는 환난과 핍박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부르실 때 마태는 그 부르심에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의 특징은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즉시로 따랐습니다. 베드로에게, 안드레에게, 또 요한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라 할 때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베드로는 즉시 그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마태는 세관에서 지금 돈을 긋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를 불렀습니다. 마태는 그 즉시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 그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즉시로 예수님을 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돌짝밭에 떨어진 이 씨는 뿌리를 문드리고 해가 뜰 때 타서 말라 죽었던 이유는 바로 이 돌 때문이었습니다. 선한 욕망, 포부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돌 때문에. 그들도 예수를 믿고 싶었어요. 그들도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동경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속에 무엇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돌이 깔려있다, 돌. 돌밭은 흙이 깊지 못합니다. 이런 밭에 씨가 떨어지면 싹이 곧 나기는 하지만 그 뿌리가 돌을 뚫고 들어가 필요한 양분을 섭취할 수 없으므로 얼마 안 가서 말라 죽습니다. 식물로 뿌리를 못내려가는 이 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사람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짝밭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기심이 꽉 차 있는 사람.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이기심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이기심을 깨트리고 우리가 그분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이기심을 고집하고 그 이기심대로 산다면은 말씀이 결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정 공부할 때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단이 자기의 백성으로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의 성질이 자기의 속성과 똑같을 때 그 사람이 비록 교회에 나오고 성경책 끼고 다니고 아무리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는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내 백성인 것은 누가 내 백성이냐면 자기 성질대로 사는 사람은 다 자기 백성이야.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질대로 사는 사람이 품성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은요, 그 사단의 품성으로부터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변화되어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끼고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성경을 보고 교회에 나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깨트리고 우리의 이기심을 깨트리고 우리의 삶을 그 사단의 욕망, 사단의 교만으로부터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쉽사리 진리를 확신하고 겉으로는 유망한 신자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이기심이 꽉 차 있는 사람이죠. 그들이 가진 믿음은 피상적일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희생을 요구할 때, 그러니까 희생을 요구하지 않을 때는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사업을 하다 보면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잖아요. 이때 파괴가 난다는 거예요. 이기심이 차 있는 사람은요 이때 자기의 이기심과 충돌된다는 것이죠. 그때 그는 차라리 헌신하느니 믿음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좋은 것은 언제 판별하느냐면요 그때 판별합니다. 뜨거운 띠약볕은 여기서는 실현, 박해를 상징했는데요. 사실은 식물 성장에서 이 뜨거운 띠약볕은 필요합니까? 예, 이 햇볕이 있어야 탄소 동화작용을 일으키고요. 열매를 결실하게 하고요. 꽃을 피게 하고요. 강력한 생명을 돕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뿌리가 튼튼한 식물에게는 이 식물을 자라게 하는데 필수적이지만 뿌리가 없는 식물에게는 이 뜨거운 띠약볕은 오히려 시들고 말라서 죽게 만드는 시련과 박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 어려움, 박해는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더욱더 굳게 붙잡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시련을 통과하지 않고는요 결코 믿음이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 하나님의 유리바닷가 앞에서 모세와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경험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시련과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압도하고 죽인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완전히 성숙한 열매 맺게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복음을 받지만 그들이 죄에서 구원을 얻기보다는 고통을 피하는 방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종교가 저희를 고난과 시련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얼마 동안 기뻐합니다. 그들은 생활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동안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일지 모르나 불무불의 연단과 같은 어려운 시험을 받게 될 때는 엎드러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품고 있는 어떤 죄를 지적하거나 그들에게 극기와 희생을 요구하게 될 때 그들의 감정은 몹시 상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앞에 있는 불평과 시련만을 보고 영원한 사물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참된 성결이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 생애를 살아가는데 필요 불가한 조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참된 성결이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90%를 바치는 게 아니고요. 11조는 10%만 되잖아요. 그죠? 10%만 바치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의 모두를 바치는 것이 참된 성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모두 바친다는 그 바친다는 게 사실 누구 겁니까? 다 사실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닙니까? 이게 바로 비니민 부익부예요. 하나님께서 온 것을 우리가 모두 다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으로 다시금 또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또 바치면 또 그 이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점점 더 정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전적인 헌신과 온전한 봉사를 요구하십니다. 그분은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기를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자아를 소중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이론이나 그의 제자라는 고만으로는 어떤 영혼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것이 되지 않는 한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생애에 있어서 목적의식이 약해지고 갈망이 늘 변하는 것은 전심을 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과 그리스도를 겸하여 섬기려는 노력은 결국 우리로 돌밭 청중이 되게 할 것이며 이러한 사람은 시험이 이를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 행위의 모든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를 이루는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직 이 사랑만이 그리스도인들을 견실하게 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랑만이 시련과 시험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모범에 의하면 희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이 없는 사랑, 그것은요, 입술의 사랑이에요. 야고보서가 이야기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그것은 희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그분의 생명을 바침으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 교회는 이와 같은 구속의 경륜, 자신의 생명을 바친 이 희생의 기초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이 희생은 너무나 넓고 깊고 높고 아무도 청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구주의 희생과 사랑을 깨닫는 자들은 저희의 구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저없이 희생해야 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이렇게 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희생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뭘 이야기해야 되냐면 우리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것만큼 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에 감전될 때 우리는 자신의 전부를 바쳐도 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에 감전되기도 전에 해야 된다. 이건 의무가 딱 되면요, 부담이에요, 부담. 힘든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예수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를 위해서 살고 그에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를 위해 일하기를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몹시 가벼울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위해 고통과 수고와 희생을 자청하게 될 것입니다. 인류의 구속을 위한 그분의 열망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분이 느끼셨던 그 영혼에 대한 부드러운 간혼을 우리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인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분께 나의 감사의 예물을 바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이 일은 나에게 무거운 그 짐도 아니고 힘든 일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분이 가지셨던 그 열망, 그 열망을 나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내 삶의 동인이 되어서 사랑이 이끄는 이끄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봉사하지 마십시오. 희생하지 마십시오. 그걸 하는 것은 그건 위선입니다, 여러분. 또한 교회는 그것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르쳐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속에는요, 일을 하더라도 이 소리가 없어. 기뻐. 행복해. 식사당번, 여러분, 식사당번 하기가 힘들다 싶은 사람 하지 마십시오. 이게 원리야, 원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